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화요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이제 만찬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뭐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열무나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오늘은 포도나무와 또 가지에 대한 그 비유,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맺으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도 참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해서 어제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꼭 붙어 있어야 너희가 그 수액도 빨고 빨아내어서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을 계속 받아야 열매를 맺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 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친구를 위해서 내가 또 죽기도 한다.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이제는 종이 아니고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친구로 우리를 삼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구가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반열에 우리가 이제는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하고는 그냥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모세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였던 그 모세가 어, 하나님의 친구였죠. 근데 우리를 예수님이 그 친구의 자리로 격상시켜 주셨다.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모세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고, 그런 지위에 우리가 격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이 친구의 자리로 올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되었다고 하면, 그, 이 얼마나 우리가 감격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친구라는 말을 안 쓰고 동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썼죠. 어릴 때 우리 동료나 이런 거 보면 그게 뭐 동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이 동무라는 말을 원래 썼는데 이 북한에서 김동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말이 바뀌어가지고 뭐, 그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그 혁명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무리가 동무, 뭐, 이동무, 김동무, 뭐 이래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제 동무라는 말을 못 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친구라는 말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한국 상황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여하튼 친구가 된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죠. 근데 친구가 되어지면 친구라는 이 말은 참 친밀하다는 말이죠. 친밀하고 내 속에 있는 속사정도 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애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가냐? 부모에게는 말을 잘 안 하죠.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뭐 51%가량의 청소년들은 다 그 자기 친구에게 어려운 문제는 다 이렇게 나누고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마음도 편하고 또 나를 알아주는
그 나의 협력자, 조력자가 되어준다는 그런 친밀함을 가진 존재가 친구가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친구입니다. 친구가 되었다고 하면 마음에 큰 이런 뭐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밋밋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친밀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하고 모세는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좋아해 가지고 자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주로 하나님이 많이 찾아가시긴 하셨지만 그만큼 친밀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친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친구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친밀하게 자꾸 찾아오십니다. 자꾸 찾아오는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별로 친밀하지가 않죠. 예수님이 자꾸 말을 걸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딱 닫고 우리는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래도 내가 친구인데 내한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딱 기다리는데 우리가 딱 예수님을 그냥 갑자기 그 좀 세속적인 단어가 떠오르네. 요즘 애들 그렇게 이야기해. 쉥 깐다 그러죠. 쉥 까고 그냥 예수님 만나러 딱 와가지고 딱 이렇게 맞으려고 하는데 쉥 까고 그냥 탁 딴 데로 돌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딱 하니까 친구들도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죠. 나는 그렇게 친구인 줄 알고 가까이 가가지고 뭐 좀 대화도 해보려고 하는데 얘가 얼굴을 탁 돌리면서 딴 데로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엄청 친절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떡 뭐라고 하려고 하면 그냥 얼굴을 팍 돌려가지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말을 안 하니까 그게 예수님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화를 할 수 있게 뭐 가까이 가면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안 하려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늘 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밀함이 안 느껴지죠. 어, 근데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임하고 또 우리가 싫지만은 고난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렇게 하면 정말 나는 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이러면서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예수님께 고하게 되어지죠. 그때는 정말 친밀감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내 동무가 되고 내 친구가 되고 그때 우리의 마음에 참 그 행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토해낼 수 있고 내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한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요즘 어제 제가 헬라 수업을 하면서도 그 우연히 이제 또 한 분이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막 그 깊은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이분이 그 하여튼 자살 시도를 세 번이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엄청 깊은 그 디프레션, 우울증 이런 거로 혼란한 시기를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깊은 고민을 한 거죠. 굉장히 깊은 디프레션. 이 손도 걷고, 내가 지금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손을 걷는다는 게 뭐냐. 그, 그런 이야기를, 근데 또 옛날에 어떤 그 여자분도 하여튼 큰 어려움을 당해. 그 사람 지금 감정이 진짜 나는 진짜 신기한 감정이었는데 요즘도 그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돈이 없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막 혼자 고생하다가 깽단을 만나가지고 깽단이 와이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희한한 인생을 지나가다가 이제 자기도 막 손에 손을 그어가지고 막 자기가 마지막 본 거는 막 이 손에서 피가 막 터져 나오는 그거를 보고 자기가 쓰러졌다고 하는 그게 또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하는데 진짜 이 손을 긋고 하는 게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물어보려고 생각 중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들 보면서, 야, 이거, 이런 사람들을 좀 상담을 하려면 진짜 그런 증상에 대해서 좀 목회자가 연구를 하고 알아야 되겠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병 가운데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문제가 이 자기의 마음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분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을 그의 친구로 맞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다 그 우울증이라는 게 해결이 안 대화하는 사람의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는 것이 우울증이 되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그 우울증이었죠. 우울증에다가 그, 패닉 어택, 공황장애가 영어로는 패닉 어택이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왔다 하는 건데, 그때는 진짜 막 어떤 한순간은 막 몸이 막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냥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에요. 저는 숨을 못 쉬겠다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냥 뭔가 하얘지면서 그냥 몸이 그냥 하여튼 이걸 하여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그냥 몸이 그냥 하얘진다고 할까요? 몸이 쫙 굳어버린다고 하기도 좀 표현이 이상하고 그거 하여튼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싹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그런 상태였는데도 그런 상황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공황장애인데 저는 그걸 이겨냈는데 어떻게 이겨낸 거 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토해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1년 내내 교회당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억울함, 원통함 이런 것들이 다 토해지게 되더라고요. 다 토해내니까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고 일상적인 삶을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토해낼 사람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진짜 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친구만 되어주시면, 예수님을 친구로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대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그 문제를 내가 대화해보자라는데 쌩 까고 나는 뭐 당신 누구요? 이러면서 딴 데로 가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서먹해지고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친밀함이 없으니까 자꾸 가야 되는데 친밀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받으셨다고 하는데 모세와 아브라함은 문제가 있으면 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내 친구 아닙니까? 내가 까놓고 다 이야기할 테니까 좀 들어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고 나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 친구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뭐든지 구하면 친구 되신 하나님이 생명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가 생명을 주는 것인데 내가 너희한테 생명을 다 바쳐서 죽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내가 너희 친구라고 하시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고 하였으니까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으라고 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주세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또 지금 좌절감이 생기고 우울감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좋은 친구가 옆에서 다 주겠다고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구하지 않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보화가 내 옆에 있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한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옆에 엉뚱한 데 가서 구하냐? 내게 구하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맞이하면서 준비를 시키는데 세상이 너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여 것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 택하였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던적 주인인 나를 박해했는데 주인보다 더 작은 종인 너희도 박해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내가 떠나고 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할 것인데 그걸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도 여기지 말고 이렇게 될 테니까 이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서 나를 따라라. 어, 너희가 그 이 어려운 환경들이 다가올 것을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하면 쉬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려움이 있죠. 열매 맺어가려고 하면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그냥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환란의 시간이 닥쳐옵니다. 닥쳐오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들을 경계하고 투옥을 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서 감옥에 넣고 나중에 로마 치하의 네로에 핍박이 임하니까 전부 다 카타콤 땅속으로 들어가서 살고 나중에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핍박할 때 그때가 제일 극심한 핍박이었는데 그때 이 사도 요한으로 핍박을 당했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그 기름 끓는 기름통에 사도 요한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 끓는 가마에 그 기름 가마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요. 어떤 그 저기 다큐 이런 거 보니까 파키스탄인가 여기에 어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튀김 만드는 기름 있잖아요. 튀김 만드는 기름이 있는데 거기에 뭐 만두 같은 거를 튀기고 이래 하는데 손을 집어넣더라고. 손을 집어넣어. 그 기름에 손을 집어넣는데 손에 전혀 그 되지가 않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걸 카메라로 보여주더라고요. 뭐 만두도 넣고 뭐도 였는데 그걸 손으로 막 집어가지고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손에 상하지가 않더라고요. 야, 그 제가 사도 요한이 그 불가마에 들어갔는데도 기름가마 들어갔는데도 안 죽었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몸이 불가마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거기서 순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면 불가마에 들어가든지 뭐 풀무에 들어가든지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는 어,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아버지께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으므로 너희도 증언을 해라. 지금까지 내가 다 가르쳐 준 걸 너희가 증언을 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증언하는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불가마에 들어가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살려줬으면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적어야 되니까 환란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메시지를 전해줄 그런 요한복음을 적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불가마에서도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도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새찬빛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좀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니까 친구 되신 예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내 입술에 말씀을 넣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부어 주셔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런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저도 병이 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몸으로 사역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으려고 하면 핍박도 오고 환난도 찾아오고 곤란도 찾아오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친구가 아니냐.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니까 친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환란이 찾아오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너희에게 친구가 되어서 다 알려주었으니까 너희가 나가서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이 증인된 사명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질병도 생기지 아니할 것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않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듣는 성도들도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친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과 함께 동행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